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중국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루에 첫날, 아니 한 달에 첫날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모여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쭤보니까 월삭 기도회로 계속 모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삭은 초하루라고 하잖아요. 월삭은 옛날 말이고 초하루는 요즘 말이니까, 목사가 요즘 목사니까 초하루 기도회로 이름 바꿔서 모이려고 합니다. 대신에 1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은 새벽기도 없잖아요. 금요일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니까 토요일은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월요일날로 바꿔서 7월 3일 월요일에 초하루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아마 저 뒤편에 초하루 새벽기도회 특별 헌금 봉투도 준비해 놓을 거니까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하시고, 헌금하실 때 꼭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기도 제목 란을 적어 드려놨으니까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적으시고 주시면 제가 이 앞에 새벽에 강단에서 특별히 그 기도 제목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꼭 헌금하시고 기도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헌금 기도 제목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써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2해 전에, 한 해 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저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 다 계수하시고 봉투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 그 봉투는 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한 해 한 해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했구나, 혹은 기도 제목을 보면 신앙과 믿음이 조금 뒤로 빠지셨구나, 마음이 아프시구나, 불편하시구나,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월삭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5시에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 새벽에 기도하고 학교 가기가 어려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5시 반으로 옮기고 또 아이들을 위한 기도회도 만들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거든요. 그때 헌금의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이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 야야야야야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야야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그 기도 제목이 곧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실 때에 내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서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얼마큼 성장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다른데, 우리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느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은 20절부터 28절까지 읽어야 되고 29절부터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니까 제가 뒷부분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면을 올려보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질문하셨는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또 돌아가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여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딱 서서 무엇을 요청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여 다스리는 로마를 다 무찌르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건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아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셨을 때 기도 제목을 놓는 거죠.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큰아들 서울대에 가게 하시고 작은아들 신학대학 가게 하셔서 한 놈은 변호사로 한 놈은 목사님으로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으세요? 저만 하는군요. 네. 저만 하는군요. 저만 하고 있군요.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목사도 하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기대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형통해가지고 뒤에 사자 붙은 직업들, 장의사 이런 거 말고 좋은 사자 붙은 거 돼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로막어 앞에 서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탁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 죽음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신 다음에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나는 거기서 죽을 거야. 나는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데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다 잊어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들도 사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4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뭐라 그래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저거를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왼팔 돼야 되는데 저놈들이 먼저 얘기했네라고 지금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나는 3번이나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구세주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도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오른팔 되지 못해서, 내가 왼팔 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 밑에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멋있어 보이는 제목 밑에 나의 욕심을 세워놨다고 하는 거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으신가? 묻지 않고 내 가족만,
나의 삶만 놓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세요.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맹인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으시는 거죠. 30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여기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발달돼 있어요? 귀가 발달돼 있죠. 앞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으니까 말씀을 3번이나 하신 거예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잘 들을 수밖에 없는 맹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로 들어야 되죠. 지금도 여러분이 귀로 듣는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이 자리에 데려다가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제가 언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저는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인천에 가면 숭의감리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숭의감리교회 담임하셨던 이호문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그 감독님께서 한참 열정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회 하실 때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루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용돈 5만 원 줄 테니까 부흥회 가자. 진짜요? 그 부흥회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5만 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요. 그러면 그 3일 동안 일단 가는 거예요. 가면 그 다음부터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강사한테 있는 거예요. 강사한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덩치가 이만하신데 막 굴짝굴짝굴짝굴짝 막 하시면서 막 재밌게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을 다 불러 올려요. 근데 막 자리가 꽉꽉 차니까 제 자리가 요 강사님 서 계신데 요 뒤에 앉았어요. 근데 강사님이 덩치가 이만하신데 엉덩이가 이만하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율동을 막 꾹꾹 하시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마음이 웃기고 막 풀어지니까 은혜가 막 채워지는데 막 이제 다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을 시키세요. 너희들 중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드릴 사람,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라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일어났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럼 막 기도해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상하다, 왜 내 목소리가 저 마이크로 나오지? 그 눈을 이렇게 슬쩍 떠고 보니까 제가 뒤에 앉아서 막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강사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마이크를 뒤로 제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요런 봐라 이러시면서 마이크를 뒤로 확 갖다 대니까 제 목소리가 막 저 스피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2가지 생각이 들어요. 창피하다, 이거 그만할까? 생각 하나 들고 마이크를 들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선택했을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역시 여러분은 목사를 잘 보셨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결심을 하니까 거기서 혀가 확 돌아갔어요. 나도 모르는 소리가 막 마이크에서 막 방언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데려가다 놓기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 주의 말씀에 들려지는 자리에 갖다 데려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강사님 책임이고 성령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5만 원 내어놓고 방언하게 하실래요? 그냥 집에 테레비 보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들어서도 이 자리에 갖다 놓고 변화받게 하려면,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건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뭐에 못한 듯 해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나님의 오른손과 성도들의 왼손이 부딪혀가지고 박수가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힘냅시다.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쳐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모르긴 몰라도 야이 맹인아, 야이 그지 새끼야, 왜 거기서 시끄럽게 굴어? 우리 예수님 오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처럼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아이 그만하자. 아니야, 이 기회가 마지막일지 몰라. 예수님 만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고쳐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크게 외쳐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진실함과 그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 물으십니까? 3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물으시고 오늘 맹인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똑같이 물으시잖아요. 박 목사, 자네에게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중국교회가 크게 쓰임 받아서 감리교단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로 대답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조금씩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저와 마음이 함께 합하여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당에 가면, 성남에 가면 선한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 다 아시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유기성 목사님께서 안산광림교회를 섬기시다가 선한목자교회로 옮겨가신 건데, 안산광림교회에서도 유기성 목사님 워낙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이 좋은 분이시니까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안산광림교회 성도님들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왜?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이니까 여기에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그 교회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선한목자 교회를 가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한목자 교회가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교회가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없어질 형편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유기성 목사님 말고는 그 교회를 책임질 만한 분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옮기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분명한 뜻을 주셔서 마음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붙잡으니까 이 울며 불며 기도하는 교인들을 놓고 어떻게 목사님이 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먹게 하신다면 내가 그 결정에 따르지만,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성도님들의 응답이 다르면 내가 우리 안산광림교회 남아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기도에 받은 응답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봅시다. 그 막 기도하고 한 명, 두 명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 교회 꼭 계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내주시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댓글이 밑에 쫙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 중국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저에게 주신 뜻과 비전이 여러분의 뜻과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회복도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실 때 저는 대답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옛날 거 말고
옛날에 우리가 이랬어요 말고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지. 제가 여쭤보면 옛날에 이랬어요. 옛날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데 옛날 이야기만 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옛날처럼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앞으로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야 내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과 미래만 그리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 최선 다하고 달려갈 때에 뒤따라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에게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 중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맹인들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33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맹인들에게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공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맹인들에게 눈 뜨는 건 그 삶 자체인 거예요. 평생 저들이 얼마나 소원했을까요? 제발 눈 한번 뜨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 한번 본다면, 내가 눈 한번 뜨고 내가 평생 가보고 싶은 거기를 한번 가본다면, 내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만 한다면 그 평생의 소원, 간절한 소원이 눈 뜨는 거였어요. 이걸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 소원 들어오지마 말씀하시며 34절에 말씀하시죠. 화면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눈 뜬 것만 보는데요, 저 말씀 34절의 핵심은 맨 뒤에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게 하기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눈 떠서 그들이 어디 갔다 그래요? 눈 떠서 살아가는 아이들 보러 갔다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따라갔다 그래요. 그들이 평생 보고 싶은 전 세계를 보기 위해서 갔다 그래요? 아니요.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여 더욱더 예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자 붙은 직업 돼가지고 세상에서 형통함만 누리기 원한다면 그 기도 절대 들으지 않으세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쓰러져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게 저를 여기에 보낸 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데 목적이 없이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만 살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좋은 집에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간증하고 전도하는 것과 하루 일해서 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는 데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져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이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은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한 부류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도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함께 찬송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